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찔렀으니 이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크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먼저 본문의 시작이 참으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불길한 예감을 갖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 지파와 누구의 자손인지가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간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손을 대면 이스라엘 진영도 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제 죄가 잉태되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불길한 예감이 드디어 아이성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게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성인 거예요. 사람도 작고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작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는 3천 명쯤 보내면 됩니다 라고 다 보내지 맙시다. 그러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참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중요한 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길갈에서부터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딱 점령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들을 또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여리고성 전투와 많이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하게 여리고성 전투를 했다면 이제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정이 들어오고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 전쟁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투가 어떻게 벌어질지를 이미 예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아니나 다를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36명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교회 앞에 가서 통곡을 하고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이러한 수치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한번 그 원리적인 면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보낸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하나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2, 3천 명만 올라가자.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만감에 하나님께는 여쭈어보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뒷부분에 가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4절 5절입니다.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지고요.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게 된 것이죠. 참으로 슬픔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피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원인을 찾으려면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나온 그 여리고성 전투와 비교하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여리고성 전투 때는요, 참으로 정결의식까지 행하면서 또 침묵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전투였다면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요, 아간으로 인해서 이미 범죄하였고요.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교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는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이성 전투할 때는요, 조금만 올라가자,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라고 그들이 교만하면서 벌써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요.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을 직면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희들 좀 살만하면 그 순간부터는 저희들은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모습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그런 마음들은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지고 말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소홀히 여기는 이 모든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 때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똑같은 이런 모습들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패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정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가던 우리의 열심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희들이 교만할 때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럴 때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경건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동시에 사라져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저희들에게는 이 시련이라는 것,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때로는 복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요즘에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성도님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저희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고요,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요,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유튜브나 또 우리의 SNS나 이 시간들 보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시간들을 영상으로 얼마나 잘 뺏어갑니까? 이것이 아이성 아닐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집중력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일수록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경건의 모습이 있는가, 순간순간 늘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아이성과 같은 그런 패배를 맛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성과 같은 패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이성을 통해서 주신 교훈,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긴장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아이성과 같은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패배의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깨어 있을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적용이 있다면 우리 서로서로 공유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부분을 도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금요기도에 있습니다. 또 금요기도 때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